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드림아이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간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세상 향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씩씩하게 자라서 아버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며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시며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실천하는 삶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초동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간사님, 선생님들 주님 앞에서 충성된 봉사자로서 사랑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다른 한 절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한 가지를 보고 올까요? 오늘은 종업식 날이에요. 이제 방학이죠. 나이절은 영국에 사는 친척 집에 놀러 갈 거예요. 놀러 가기 전 친구들에게 특이한 선물을 주려고 해요. 내 얼굴이야. 내 얼굴이야. 모두들 나이절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네요. 내 얼굴이야. 왜 주는 거야? 제발 나를 잊지 마. 영상 속 주인공의 친구의 이름은 나이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방학을 맞이해서 영국으로 멀리 떠나 있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내 얼굴이야, 이건 내 얼굴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했죠? 이거 왜 주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나이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맞아요. 제발 나를 잊지 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이절은 방학 동안 멀리 떠나 있어서 친구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자신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그 배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를 잊지 마 라는 의미로 나눠줬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자들이 밥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로 들어가서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선생님이 때가 거의 다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 집에서 나와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똑같이 하라는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유월절은 아주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비슷해요. 광복절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나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이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시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이 뭐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떡은 이렇게 생겼나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떡이랑은 조금 다르죠. 거의 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 그것을 또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포도주가 뭐래요? 예수님의 피래요. 이건 실제로 정말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경찰이 떠오르죠. 경찰이라고 쓰여져 있는 한글이 한 글자도 없는데 우린 이 그림만 봐도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상징이에요. 그럼 이 그림은요? 흰 비둘기네요. 뭐가 떠오를까요? 평화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보통 성령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흰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상징은 실제로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조금 특별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현재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밥과 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요. 그걸 그때만 사순절 기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드림아이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함께 부를 때 그 가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집중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알게 해주세요. 또 그때만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댓글 퀴즈 추첨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 아닌 이런 곳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곳이라고 하셨나요? 자, 이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바로 기도하는 곳 또는 집 또는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집, 이렇게 답이었습니다. 많이들 맞췄나요?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 또 이렇게 추첨을 해볼 건데요. 이번 주도 총 3명을 뽑아서 상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2학년 이라임 친구. 자, 또 뽑아볼게요. 5학년이에요. 5학년 김예호 친구.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6학년 이재호 친구. 자, 다들 축하로 해줄게요. 자, 오늘 못 받은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번 주에도 있는 댓글 퀴즈 문제를 같이 풀어봐서 다음 주에도 상품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댓글 퀴즈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 주 댓글 퀴즈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게 문제였는데요. 예수님은 뭐뭐해요? 자, 뭐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실시간 댓글 말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자신의 학년,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명예전당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명예전당에 도전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명예전당에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자, 다들 잘 암송해줬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주 명예의 전당 말씀 암송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명예의 전당 말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자,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을 다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수요일 저녁까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도 얻을 수 있고 명예의 전당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광고는 생일자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2명의 생일자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은 3학년 서은채 친구, 그리고 6학년 김시우 친구, 이렇게 2명의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2월 22일 날 또 생일인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아리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총 3명의 친구를 다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해줄게요. 자, 마지막 광고는 예배당 예약 광고인데요. 기존과 같이 화요일 낮 12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배당 예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마이 유초등부 파이팅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마이 유초등부 파이팅! 자,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세요.